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5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깊은 관계를 맺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바에 의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안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전부를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바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한계까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미지의 영역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 신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아름답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두 친구가 서로 교제를 하는데 한 친구가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고 덤비면 좀 피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서로 간에 미지의 영역, 신비의 영역이 있을 때에 훨씬 더 부드럽고 편안한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친밀감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깊어지고 오래 사귀다 보면 신비의 영역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게 되고 친구의 마음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욥의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말하면서 욥을 어떻게 합니까? 책망을 했습니다.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라고 몰아세웠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로 엄청나게 책망을 한 겁니다. 세 친구의 말이 끝나고 욥은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 욥은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1라운드가 끝나고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주자는 누굽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였습니다. 엘리바스가 1라운드에서 욥을 대할 때는 꽤 신사적이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조심스럽게 고난당한 친구를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욥을 대할 때에는 훨씬 강한 어조로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도 알고 있다. 너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도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지식에 대한 자기 자랑을 엘리바스가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상대가 경험한 하나님보다 많고 크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연 만물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은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저 사람에게는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폭을 넓혀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주위에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시되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듣고 또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신 방법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서 교제하시면서 삶의 소소한 부분만 나누지 마시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축복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려주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다고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폭이 넓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발 부모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지평을 넓혀주시는 귀한 믿음의 어른들, 부모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타인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늘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